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셨다가 몸된 질환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행할 바를 찾고 결단하고 또 행함을 통해서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한 주 전에는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또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매년 또 동일한 설교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절을 생각할 때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는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며 또 한 주간의 삶, 또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며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권면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지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관계성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한 구절 다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한 번 더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관계성 자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이제 얽혀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수많은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풀고 나아갈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점검해 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더 많이 했나?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이것을 다 이루었나 이루어지 못했나?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삶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해준 거 알지?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겨주는 것. 서로서로의 관계성은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모호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서로들 생각하기 하지만은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봤을 때에 좀 쉬운 말로 서로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에 권계하며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주고 권면하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주신 것은 나 한 몸 잘 돼가지고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 자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 이 과정과 관계성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나랑 좀 가까운 사람은 좀 참아주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그냥 바로바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또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지 않으면 선을 이룰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나타낼 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항상 선을 따르는 삶,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고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은 먼저 주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선을 따르는 삶을 말씀하셨고 은혜로 베푸셨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은 올 한 해 또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얽혀있는 주변과의 관계성, 내가 정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더 돌아보고 눌려있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갔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뒤로 하고 오로지 나 중심, 내 가정과 내 자녀들 거기에 시선이 중심돼 있어서 주변 모든 것들을 그냥 외면하면서 살아가진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면 항상 또 기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계셔서 주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 처음 단추를 잘 이제 꽂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단추를 꽂고 나아가는 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삶, 물어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삶에 있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사람이 날마다 좋은 일이 어떻게 생겨요? 스스로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나로 하여금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기준 자체가 날마다 반복돼서 생성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기쁨 자체는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생성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 중심 가운데서는 감사의 조건이 새롭게 이제 날마다 새롭게 이제 그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이미 허락하신 것들, 내게 주시고 허락하신 그 부분들이 또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감사의 조건들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이제 그 나라별로 행복 지수를 이야기하면은 주로 이제 좀 힘든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이 행복 지수에 있어서는 좀 앞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고 없음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어진 것에 있어서의 감사의 조건 자체를 얼마나 발견하면서 살아가느냐.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열하면은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 기쁨 요소를 찾을 수가 없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참된 만족감과 기쁨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삶에 있어서의 작은 부분 한 가지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에 의해서 항상 기뻐하는 존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기쁨의 조건, 내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조금 더 내가 소유하거나 더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기뻐해야 될 그 요소를 또 잃어버리면서 살아가진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한 주간을 통해서 올 한 해 기도 생활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앙인으로서 기도 생활을 잃어버리면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교제함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존재.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 특히 이제 직장 생활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 어떤 몸된 재단에 와서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는 그 신앙적인 행동이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기준을 봤을 때 10%, 대부분의 사람들이 1% 미만의 시간을 믿음 생활하는데 그 신앙의 영역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점점 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때에,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와 이 변화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면서 성경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한번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뜬금없는 소리, 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주께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 순간순간 보면 절대로 그 멸망의 순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한 일상생활을 반복하고 있다가 그때가 그날이 다가옴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못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재앙의 요소로 다가오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지만이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믿음 생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제 환경 가운데 익숙해져 살아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믿음의 행동, 생각과 결단을 하지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됐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나 자신이 그 신앙의 중심 자체, 신앙적인 행동 자체를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만 세상에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는 존재, 기도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야지만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고 기도의 줄을 잡고 가야지만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그분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또 생각하면서 내가 올 한 해 기도 생활에 승리했는가?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며 그분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조건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감사의 조건들이 만들어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인식하고 또 그분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들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지 감사할까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민준아, 공부하냐고 피곤해요. 이제 수능 때문에. 민준이 수능 대박 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능에 가장 영향력 아래 있는 게 이제 민준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냥 다 갈 길이 이제 정해져서 가는데 수능 민준이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야지 더 감사할까요? 어떤 일이? 올 한 해 그럼 제일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 별게 없어요? 추수감사주일 때도 감사의 예물 드릴 때 감사의 제목들에서 다 한번 써볼 수 있게 되길 바래요. 100가지 있는 사람 100가지 다 속지라도 넣어서 한번 다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들 그냥 형식적으로 예의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되게 감사의 조건들 100가지가 안 될까요?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다 100가지 될 것 같아요. 힘들게 생각하면 다 모든 것이 힘든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들 한 가지 헤아리다 보면은 정말로 부족한데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한 가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그러다가도 또 나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누군가를 봤을 때 하나님 좀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또 순간적으로 또 마음이 울컥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감사하지 못해서의 문제는 뭐냐면 쫓기게 돼요. 시간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물질에 계속해서 쫓겨 살아요. 날마다 쫓겨 살아요. 하지만은 감사하는 삶의 모습은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요. 있어서 넉넉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항상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요. 그 온전한 삶의 모습 항상 기뻐하고 이 감사함의 모습 자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부족함만을 느끼면서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면은 그의 인생 가운데 행복의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왜 필요하느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거 그분을 통해서 영혼권의 길에 들어서고 다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주께 대한 감사함의 모습, 그분이 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 지금까지 내가 지금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이 중심 자체가 주님을 향한 이 그분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존재함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어려움의 모습, 또 환경적인 고난의 모습을 이겨오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또 지내왔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나아가는 작은 일, 삶의 작은 일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발견하고 내 마음을 통해서 내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에 대해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3층이라서 올라오기는 숨차지만 그래도 2다리 주셔서 올라올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앉아있다는 건강하다는 증거. 물론 좀 고장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것 바라십니까? 일상 가운데 작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삶에 있어서의 작은 이 변화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내가 좀 만족하게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제목들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 한 가지 한 가지 있는 대로 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토요일 날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기억나가지고 하려면은 숙제하는 것 같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해서 오늘 저녁부터라도 좀 하나하나 좀 적어보시고 정말 주님 이 일에 내가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 큐티 시작한 거. 저와 여러분이 큐티를 시작한 거. 5월달 그 힌두교에서 부흥성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저도 큐티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죠. 그거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잊어버려도 저녁 때 밤에 기억이 나. 기억이 나요. 기억날 때가 있어요. 네, 기억날 때가 있어요. 어디 먼데 갔는데 이 큐티를 안 가져왔어. 그럼 어떻게 해? 나한테 문자 보내. 큐티 찍어서 보내줄게.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멀리 있어도
전송하면 다 볼 수 있어요. 화질이 좋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요. 바쁘면 바쁜 대로, 또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없는 대로 가려서 말씀대로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 이후에는 정말 그 큐티를 통해서 큐티를 잡은 말씀이 하루 종일의 삶을 통해서 더 연결이 돼서 내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훈련이 이제 앞으로 계속 되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저는 우리가 다 큐티를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한 가지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제일 감사한 조건들. 그리고 놀기 좋아하는 하영이가 이제 한글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읽는다는 거. 제가 한글을 알고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이제 한글 읽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맨날 그 한글 모르더라면 받아쓰기 시키려면 진짜 그냥 피곤한데 그 붙들고 있으려면 힘들 텐데, 내가 이제 한글에 좀 눈을 뜨고 갈 수 있는 거. 때 되니까 그냥 한글 다 남들도 그냥 띄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늦을까? 이거 생각하면 별로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작은 것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다 보면은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즐거울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번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정말 은혜 가운데 베푸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께서 감사의 조건들로 허락해 주셨으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행복해지면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누군가, 복음의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모름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서 나아가는 거. 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목적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영혼 구원의 주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번 한 주간 더 집중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추수감사절 됐으니까 그냥 교회 사람 데리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에 있어서의 삶의 행동 한 가지, 주를 위해 선신하는 행동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은 다 주께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감사 때문에 내가 그 감사에 대해,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께 나아가고자 마음의 열정이 있게 됩니다. 추수감사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 예물은 1년의 삶에 있어서의 결산하는 모습이에요. 시골교회는 한 해 결산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농산물로 이제 보여지잖아요.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보여지니까 더 기쁨과 감격으로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맨날 월급 생활하는데 뭐 주어진 것이 맨날 똑같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장을 하러 가시고 또 내게 건강하러 가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추수감사 주일은 1년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해서 1년의 삶을 종합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마땅히 감사의 제목들로 준비해서 주님께 나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수감사 예물만큼은,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예물 이렇게 드리세요라는 말씀은 잘 안 드립니다. 하지만 추수감사 주일만큼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주께 헌신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감사의 절기는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 또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예물로서 주께 헌신하는 것이 또 추수감사 주일의 모습입니다.
주신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께 헌신하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주일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회복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나이가 50이 넘으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요.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해요. 특히 언어 생활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언어 생활 바꾸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회 음식이 나올 때도 매울 수도 있고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의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감사함으로. 먹어도 맵고 짜도 그래도 먹을만 하니까 내놓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도저히 매워서 못 먹겠네, 짜가지고 못 먹겠네. 그냥 물 타서 드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짜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때도 음식 준비하고 또 김장해야 되는데 이러고 저러고 아무 말 할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끝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 하지 마세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하지 마세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니까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오직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계속해서 판단하는 거 다 옆에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이거 다. 네.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지 뭐 있는 거 가지고 교회에서 불평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주님이 싫어하시거든요. 인생의 습관 자체를 감사로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 오늘 음식 진짜 못 먹겠어.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넉넉한 신앙의 모습. 추수감사주일은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거.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일주일의 시간 또 금방 흘러갈 거예요. 그냥 딱 흘러갔다가 그냥 주일날 모여가지고 아, 추수감사주일이네 이렇게 흘러가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의미성을 두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날에 의미가 있을까요? 각자의 뭐 생일이나 명절 때. 내 생일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잘. 물론 바쁘면 잊어버린 분들도 좀 있지만은 잊어버리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시고 습관적으로 더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며 또 나아가는 이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날 이 설교하면 뭐예요? 일주일 지나가는데 지나면 우린 다 끝이잖아요. 다 준비함의 모습, 감사주일을 준비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